주를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마음에 차곡차곡 담으며 지났죠. 우리의 살아보지 못한 다음 날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마음에 감사를 담고 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마음에 감사를 담고 살기로 하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안에도 또 새로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문으로 편지를 쓸 때 그 끝 인사를 뭐로 써야 할까 고민이 좀 될 때가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은 sincerely yours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좀 해보면 진심을 담아서 그 정도 얘기가 아마 될 겁니다. sincere라는 말은요, 진실한, 또 정직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부터 왔는데요. 그 라틴어의 원래 말은 sine chara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그냥 라틴어를 바로 번역하면 조금 특별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왁스가 없는 without wax라는 말이거든요. 왜 이런 말이 진실하다라는 말이 됐을까? 그 역사적인 유래가 있었습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도자기를 비싼 값에 사고 팔곤 했는데 잘 만들어진 도자기의 기준이 있었겠죠. 모양도 좋아야 하겠고 색도 좋아야 하겠고 그 다음에 거기 그려져 있는 그림도 아름다운 그림이어야 하겠고 이런 기준들이 있었지만 결국 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이 없어야 했잖아요. 도자기가 실금이 생기는 게 도자기가 좀 깨어진 모습이 되어지면 그거는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비싼 값에 거래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자고 하면 이 도자기를 파는 사람들이 가장 큰 노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금을 어떻게 숨기느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옅은 색깔의 왁스를 도자기에다 발라보았더니 금이 깜짝같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햇볕에 비춰보기 전에는 이걸 잘 발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싼 값에 금이 난 도자기를 팔아내기도 했답니다. 후에 이런 사실을 이 도자기 구매자들이 도자기 판매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왁스 바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 진짜 진품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라고 하는 뜻의 얘기가 뭐였을까요? sine chara라는 말이었어요. 왁스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이신가요? 우리 안에 허물들을 우린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왁스들로 감추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빛에 비추어 보면 드러나 버릴 금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먼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정직하게 좀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팬데믹, 코로나가 창궐한 이런 전염병의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누구에게나 쉬운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자, 그런 시대를 지나가는데 이 어려운 시절을 1년 반, 2년 정도 지나온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신앙이 더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분,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분, 그래요. 여러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봬도 이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믿음이 든든해진 성도들도 계시죠. 기독교 여러 기관에서 교회들 또는 기독교 단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팬데믹을 지나가며 믿음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말입니다. 아주 다양한 조사가 진행이 되어졌고 많은 자료들이 주어졌는데 그 자료들은 저희들의 마음을 좀 걱정스럽게 만들었어요. 대다수의 대답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답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옛날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들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접 그 설문조사 기관의 질문을 받지는 않은 교회이지만 그 모든 교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 위기를 만나는 결과를 갖게 됐을까요? 자,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그것입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 모두의 질문이 아마 이런 것일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두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팬데믹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일어나도록 방치해 두신 걸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병이 창궐하면서 어떤 비즈니스는 돈을 많이 번 비즈니스도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비즈니스는 많이 어려웠어요. 보통은 다 상황이 어려워지니 삶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려고 하는 꿈들도 다 접게 되어졌고요.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뚜렷한 답이 없고 완전히 다 해결된 것 같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졌죠. 하나님께 실망하면 하나님을 떠날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소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 협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협조를 하다니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심지어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여러 모든 모습들을 다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돕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나 앞으로 이거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답을 아시죠? 이런 생각하면 맞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 고개가 끄덕거려지시나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고난당하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했었죠.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참담한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고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죽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긴 이야기를 읽으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주시고 있는데 나 벌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걸? 그렇죠. 제가 정말 국민학교 다닐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 운동장에서 저희 때 여학생들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대다수의 여학생들은 까만색 고무줄을 마디마디 묶어가지고 집에서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 고무줄을 길게 만들어서 고무줄 놀이라는 걸 했습니다. 해보신 적들 있죠? 권사님들. 고무줄 놀이 하셨잖아요. 그죠? 남학생들은 뭘 하고 놀았을까요? 어떤 친구는 축구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 자치기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놀이 중에 제일로 재밌는 놀이는요, 그 여학생들의 고무줄을 끊어먹는 놀이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요즘 얘기 많이 하시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 고무줄을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끊어 먹으면 그게 얼마나 통쾌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난꾸러기들이 여학생들이 길게 붙잡고 있는 고무줄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끊어내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날도 그랬던가 봐요. 저도 그 놀이를 한두 번 참여해 본 일은 있지만 맹세코 그날은 안 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여학생들 고무줄을 끊어먹다가 선생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리고 그 반 선생님한테 단체로 잡혀가서 엄청 혼이 났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 했다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선생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날 저는 혼이 많이 났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집에서 어머니께 막 얘기를 했죠. 그 다음날 또 우리 어머니 한성질 하시거든요. 학교 와셔서 선생님한테 따졌고 선생님한테 기어이 사과를 받아내셨습니다.
자,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억울한 무슨 불이익을 당하면요,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자, 욥기 전체를 읽으면서 욥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난 이만한 잘못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아이를 다 죽이십니까? 왜 제 재산을 다 가져가시는 겁니까? 왜 제 몸은 병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질문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실 그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사탄이 그에게 준 것이었고, 사탄이 그에게 그런 시험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에 하나님은 사실 허락을 하셨죠. 그러니까 크게 봐서 하나님도 책임이 있으실 터이지만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라는 것과 사탄이 준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갖는 일입니다. 어떻든 욥은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당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면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욥은 한 번도 그렇게 마음먹지 않습니다. 병든 욥에게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독소를 퍼붓죠. 그때 욥이 했던 대답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욥기 2장의 말씀이었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화가 아닌데도 만약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못 떠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참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이후에 욥은 하나님 앞에 수십 차례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크기의 고난을 당할 만큼 어떤 종류의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질문하고 또 질문해요. 항변도 하지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해요. 억울함에 대한 토로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지나간 후에 욥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죠.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차저차하니 하나님 이건 좀 제가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정말 제가 많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할 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 거야 라고 말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입니다. 욥만 그럴까요? 욥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겨우 이해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단정을 짓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거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욥은 때로 실망하고 회의에 빠졌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와 씨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이 침체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좀 쉬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입니다. 아이들 하는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보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만만해진 것 같아요. 자,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그러니 당연히 기도회도 못했죠. 교회에서 하는 많은 종류의 봉사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가끔씩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입할 때보다 기도를 걸을 때가 많아졌겠죠. 봉사는 아마 거의 못하셨을 것이고요. 헌금을 전혀 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오랫도록 신앙생활한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아주 뺀질뺀질 거리지만 제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전도를 좀 해보려고 교회 가자 수없이 얘기를 했죠.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의 유혹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번 일요일에, 그 친구들은 일요일 그러잖아요. 이번 일요일에 나하고 같이 낚시를 가주면 내가 그 다음 일요일에는 너네 교회 갈게. 야, 그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을 딱 제끼고 낚시를 갔어요. 그 친구가 낚시를 했답니다. 낚시를 잘 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처음 간 낚시터라 저게 너무 어색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어색하기보다는 두려움으로 하루를 뽀얗게 지났습니다. 틀림없이 마른하게 날벼락이 떨어질 거야. 어디서 벼락이 치질 않나? 내가 혹시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집에 돌아가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왜요? 주일에 교회를 안 갔으니까요. 주일 한 주를 빼먹고 제가 그 주간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두려워졌는지 몰라요. 자,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 예배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돼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헌금은 하나님 돈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제 거 드리니까 감사해 하세요 이러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것을 모자라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고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입 딱 씻고 내 맘대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준다는 돈은 척척 기한 맞춰 잘 나오고요. 굶어 죽지도 않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괜히 겁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도 안 하시는데 괜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 먹고 가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사람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 일이 다 풀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 상태가 이런 것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태도라고 하면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도자기에 비한다고 하면 금이 살짝 간 것이 아니라 아예 깨져버린 상태라고 말해 맞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줄담배를 핍니다. 근데 벌써 술도 여러 병 마셨어요. 그런데도 담배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술도 마십니다. 곁에 공원에 나들이를 나왔던 사람들이 보니까 좀 걱정스러워요. 그중에 초로의 이 신사가 가서 묻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담배를 피시는데 그리고 술도 계속해서 잡수시는데 괜찮습니까? 건강에 지장이 없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별일 없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 연세에 그렇게 술을 마시고도 괜찮으시니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신사가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술 마시고 담배 피던 사람이 합니다. 연세라니요. 말씀 놓으십시오. 저 올해 25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마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참 많이 경험을 한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당장 응급실에 실려가지는 않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중한 병에 걸리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걸을 수 없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런 상태가, 이런 태도가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그는 곧 큰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죠. 이건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주일 예배 없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지는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밥을 지으실 때 밥물을 부어야 하잖아요.
근데 밥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오늘 질지 않게 꼬들꼬들한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 적당한 양의 물을 붓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물을 부으시나요? 안 하시죠? 그거 잘 안 합니다, 우리. 그거 안 해도 밥솥은 맛있는 밥을 만들어 주지요. 맞아요. 이 세상엔 이처럼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절망 속에 빠진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이 있고요. 안 해도 괜찮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의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목사의 높아심에 그저 극단적인 얘기를 한 것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늘 말하듯이 가족이잖아요. 식구들끼리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도 가끔씩은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와 꼭 맞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그것이 부분이든 그것이 가끔이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속히 회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대략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 같아요. 언제라고 딱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의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와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20년쯤 후에 혹은 길게 보면 한 50년, 70년쯤 후에 교회에 전해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었던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거센 박해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박해가 막 시작됐는데 성도들은 별 힘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예고해 주었잖아요. 자, 사도들이 보았고 그 사도들의 본 것을 교회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기다립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과부들은 재혼도 하지 않았고요. 직장을 내려놓은 사람은 아예 직장을 새로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렸는데도 주님이 안 오세요. 점점 교회에 대한 위태로운 상황은 더 심해지는데 더 교회는 위기의 상황 속에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했을 겁니다. 안 오시는 건가 봐. 사도들이 잘못 본 건가 봐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술렁술렁 거렸을 것이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다 사도들이 가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든든하게 치안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도적대에게 당하지 않고 복음 전도에 여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감사할 일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막 세워진 교회였지요. 그러니 아직 성숙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성숙되지 않은 교회의 교인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약속, 붙들고 있던 약속이 흔들려집니다. 자신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도 위기의 상황이 점점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려놓고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이 흔들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우리와 얼핏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듯이 우리도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있고요. 그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 반응했던 신앙적인 퇴보의 모습들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 모습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아니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성령의 명령은 뭘까요?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죄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죄의 성격을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하는지 몰라요.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인생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의 주인이지만 그 말을 일단 입 밖으로 꺼내놓으면 그 말이 곧 내 주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 꺼내놓은 말로 삶이 무거워졌던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내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4, 5년째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참 건강한 리더십을 갖던 사람들이, 참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에 얽혀서 그 자리, 그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내려와지는 모습들도 우린 참 많이 보았습니다. 말에 얽혀서 주저앉아버린 인생들이죠. 잘못된 말에 얽혀지면 죄악된 모습에 얽혀지는 그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삶이 어그러지고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내를, 누군가의 남편을 자기의 배우자와 같은 내용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이 죄를 마음에 담고 있는 동안에는요, 묘한 열정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일단 그 마음이 실행이 되고 나면 아름답던 상상은 모두 다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 음란의 죄에 얽혀서 무너진 이 세상의 가정들,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이 자라면 반드시 죄가 됩니다. 인터넷 쇼핑 혹은 텔레비전에서 홈쇼핑 같은 거 하면서 저 물건 사고 싶어 할 때는 아무 문제도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일단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점점 짐이 됩니다. 그 무게가,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삶을 누르는 무게는 대단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와 있죠. 2년여의 팬데믹 기간을 어쩌면 끝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혹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담겨진 죄는 없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을 건강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 적어도 4가지 죄가 있는지 살펴보자고 오랫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죠? 거짓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는지. 세상이 참 음란합니다. 그래서 음란한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말이나 글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쉽게 이런 죄악에 빠져버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죄가 내 삶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결코 믿음으로 진보할 수 없어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벗어버려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고 하면 혹 거룩한 삶에 해가 되는 나쁜 습관들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적당히는 좀 빠져있는 것 같은 못된 습관 하나 있습니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지난 2년 동안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옷은 무슨 옷일까요? 잠옷입니다. 잠옷 입고 하루 종일 뒹굴었다는 얘기죠. 침대에서 빠져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 시간을 2년여나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전체가 다 게을러졌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도 게을러졌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게을러졌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게을러졌고, 봉사를 하는 것도 게을러졌고, 기도도 게을러지는 것이죠.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말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기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또 하나의 마음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비관입니다. 그저 아무 일이나 다 비관합니다. 안 될 거야. 그거 뭐 되겠어? 다음 주라고 나아지겠어? 내년이라고 괜찮겠어? 비관적인 생각에 푹 절어버린 그런 습관들이 우리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음주를 집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게 됐는지 술의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술만 먹고 사는 사람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오랜만에 착심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술의 습관도 흡연의 습관도 끊어냈는데 혹시 다시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집에 있으면서 하루 중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뭘까요? 그래도 중앙교회 성도들은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가장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가장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1, 2, 3전도회 분들은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4전도회 밑으로 12전도회까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 열심히 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전화기 들고 갑니다. 뭘 그렇게 찾아야 하는지, 뭘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 종일 서너 시간씩 인터넷을 헤매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얻었던 정보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유익합니까? 얼마나 나아지셨나요? 점검해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들 분명히 있죠. 그것들을 사용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져서 온전한 삶이 되어지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절제는 하고 계십니까? 음식에 대한 절제, 분노에 대한 절제, 감정에 대한 절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팬데믹이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신의 집 속에 있으므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절제라고 하는 방벽이 무너져버린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룩한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죠.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벗어야 삽니다. 온전히 벗어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명령은 인내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기도는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해결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욥은 참으로 긴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구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탄식을 우리는 욥기 23장에서 만납니다. 3절로 5절이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읽기만 해도 절절한 욥의 마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묻고 다시 묻고 또 묻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었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욥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의 표현에 이런 표현 기억하시죠? 내가 왼쪽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찾아보니 그곳에도 아니 계시고 내가 오른쪽에 계신가요 보니 그곳에도 아니 계시는도다. 그렇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앞에 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감격으로 고백한 말이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셨나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을 들으러 온 밤을 지새우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보았나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고 그는 이스라엘 앞에 선지자로 섭니다. 다윗은 굴에서 굴로 전전하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교훈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인내하며 간절히 찾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구약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인내의 간절함이 은혜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세 번째 명령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립니다. 인내로 우리의 삶을 경주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출입이 잦은 곳이라고 하면 아마 LA, 로스앤젤레스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로스앤젤레스 한 3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100마일로 달린다고 하면 얼마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또 산수가 안 되시는군요. 300마일의 거리를 100마일의 속도로 가면 3시간이면 갑니다. 왜 100마일이라고 했느냐 하면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100마일로 달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3시간쯤 달리면 로스앤젤레스에 갑니다. 맞아요. 자동차를 타고 100마일의 속도로 3시간을 달리면 LA로 갑니까?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LA는 못 갑니다. 100마일이 아니라 150마일로 달려도 3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을 달려도 LA로는 못 갑니다. 방향은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LA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남쪽으로 잡아야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중요한가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10살 정도의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됐다고 해요. 10살짜리 사내아이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아이들하고 놀기도 해야 되고요. 다른 박질을 하고 그 나이의 아이들은 걷는 걸 모릅니다. 그냥 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애들이 오면은 걷지 않잖아요. 그냥 뜁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충만한 아이가 다리가 다쳐서 걸을 수가 없으니 이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실력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적절한 수술이 진행이 되어졌고 재활이 남았습니다. 며칠 재활을 했더니 다리가 조금 움직여요. 몇 달을 움직였더니 몇 달을 계속해서 재활을 했더니 걷게 되어졌고 몇 년쯤 후에는 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그 재활을 도와주었던 간호사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죠. 15년쯤 지난 후에 우연치 않게 이 수술을 했던 의사가 재활을 담당했던 간호사를 만나게 됐어요. 수술은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재활은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니까 이 아이와 훨씬 더 긴 시간은 이 간호사가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 10살짜리 소년 지금은 25살이 됐겠는걸요? 청년이 됐겠네요. 어떻게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데요?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간호사가 한 마지막 말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는 가르쳤지만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지는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인생이라는 여행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어떤 이는 돈을 바라보고 걷습니다. 어떤 이는 긴 생명을 바라보고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죄를 바라보고 걷는 사람도 있죠. 그의 마지막이 어떨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하나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야 합니다. 길은
바라보는 쪽으로 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에 주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죠. 그것을 늘 질문하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약속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병들어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아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죠. 이 말씀을 믿었던 아비는 아이를 고쳤고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같은 사건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어려운 시절이 신앙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끌어내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정직하게 반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모습, 만약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귀에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인생의 경주를 다름질하라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에 승리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